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맞이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들이 그때그때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거쳐지는 그러한 그 부활절로 하나의 행사로 우리가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만큼은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신 적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고요. 그렇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좀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즉흥적인 그 살아남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도,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죠. 16장, 마태복음 16장도 보면은 거기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먼저 한번 볼까요?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직접 먼저 말씀하신 것과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살아난 그 다른 부활하신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나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6장에도 한번 보세요. 26장 32절 말씀. 26장 3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나는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는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 거야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떤 삶을 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허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신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 죄였죠? 바로 참남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독한다는 말이 어떤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한 것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신성 모독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신성 모독이라고 했던 말들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도 다 이제 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참되다. 그분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이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참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의 왕으로 오셨고 의의 가르침들을 주셨고 또한 의의 초청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를 완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완성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의는 이루어질 수 없고 완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가 완성되어진 것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어떤 의미들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을 왜 드려요? 보통 많은 제사들이 다 어떤 거냐면 죄 때문에 그렇게 드리게 되어지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 제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드려지죠.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고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다른 속건제 또 속죄제 등 제사들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제물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많은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짐승들이 죽임을 대신 당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흡족하게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계속 진행형이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로움을 계속해서 지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은 겸하여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지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근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이제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근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면 바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를 완성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의가 완성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가며 패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고 귀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또한 우리가 부활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케 되어질 그날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죽으면 우리 영혼은 죽지 아니하니까, 우리 영은 살아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살아갈 걸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체의 모습이었을 때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의미 없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활주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면 그 안에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여인들로 여기서는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이, 새벽 일찍이 나가죠. 안식일 첫날에 일찍이 새벽에 나가서 정말 예수께서 무덤에 갇혀 있으니까 그 무덤에 찾아뵈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그 몸에다가 향재료를 바르고 또 약을 바르고 등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좀 제대로 좀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그 안식일 전이라 굉장히 급하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대로 못한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 가서 좀 예수님의 몸에다가 자기들이 일을 좀 표하려고 찾아가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 문을 돌문으로 굴려서 닫아놨는데 이거는 여자들이 어떻게 이걸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근심이 있어서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정말 그 모습이 너무도 두려운 모습들이에요. 천사가 처음에는 2절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요. 갔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돌이 막 커지고 했던 그런 모습까지도 다른 데서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죠. 주의 천사를 보셨어요? 보면 어떠시겠어요? 참으로 두렵죠.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시고 그분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본 경비병들의 모습을 보세요. 경비병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그냥 바들바들 떨려서 모든 자기의 지체가 머리에 지시를 따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천사를 보는데도 이렇게 두려워요. 여러분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준 그 놀라운 축복이 없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냥 두렵고 떨려서 그분 앞에 무슨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꼼짝 못하고 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분부하는 대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주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 마지막의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모습 속에, 그러나 그 여인들을 한번 보세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의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5절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래서 아까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엇을 보려고?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지지 못하고 머리에다가 담아두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걸로만 생각을 하고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에요. 그 마음속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 그 천사는 나타나셔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천사가 이처럼 그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말할 때 그들도 동일한 두려움들이 있죠. 왜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까요? 왜 이런 무서움이 있을까요? 무서움은 천사를 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를 보기 때문에 무서움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신이 목격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지금 부활을 실제적으로 내가 부활을 증명해 보이겠다 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학이 지금 뛰어나게 발달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또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과학으로는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모든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죠. 근데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빈 무덤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천사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뭘 부탁할까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빨리 가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직접 전해주면 더 빨리 할 텐데 왜 여인들에게 뛰어가서 전하게 할까? 먼저 본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있잖아요. 왜 못하겠어요? 요즘도 놀라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해요.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사람 하나 굴복시키고 사람 하나 그 마음 돌려버리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복음을 전하지만은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그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의 몫이에요.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길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길을 다 가도록 하지는 않으세요. 그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외 당함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좀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죠. 여기도 보니까 그 여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빨리 가래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는데 이것도 이전에 얘기했던 거죠. 말씀하셨던 거죠. 아까 우리가 26장에서도 보았잖아요.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죠. 한 산은 지시했겠죠. 그래서 그 산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들이. 그리고 나서 여인들은 그 말씀 듣고 나서 바로 무서움과 큰 두려움 가운데서, 큰 기쁨 가운데서 이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그때 또 하나 또 축복이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그에게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 그건 축복이죠.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하였는데 자 이렇게 여인들을 만나서 전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한 가지 나오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이 경비병들이 보고 겪었던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요 사건이 하나가 딱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거기에 보면은 경비병들이 있죠.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이 경비병들이 없으면은 그냥 소문에 의해서 들려져서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경비병들이 있어가지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 그 되어진 모든 사건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꼼짝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서 누구에게 보고를 해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데 이 경비병들은 자기들을 시켰던 그 사람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대제사장들은 또 장로들과 상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는 방법이 참 악한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거죠. 거짓 증언.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을 매수를 합니다. 어떻게? 자, 12절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때에 도둑질해서 갔으면 어떤 일이 나와야 돼요?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되죠. 자기들이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도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잠잘 때에 도둑질 당한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커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과 돈을 다 주면서 이 경비병들을 매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퍼지게 되어지냐면 거짓된 진리가 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이 퍼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도와오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루 퍼짐으로 아직도 지금 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신약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많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그 몇 사람들의 경비병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같으면 많은 돈을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좀 넘어갈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아닌 사람도 있고 혹시 많이 주면은 걱정 없이 앞으로 살아갈 죽는 날까지 걱정 없이 살아갈 정도의 많이 돈을 주면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여 구원 얻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결국 팔아넘기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에 분명하게 똑같은 일들을 보았어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의 빈 무덤을 보게 되어지고 천사의 모습까지도 다 본 두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들은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얼마나 두려워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거짓을 붙잡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거짓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진리의 자리로 서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길에도 이런 유혹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유혹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유혹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이게 큰 문제예요. 자기들의 목숨 만약에 거짓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이 경비병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죽을 거예요. 몰라도. 왜? 일단 그 시체 이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지만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시키는데 거짓 증인들을 못 세우겠어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그거 거짓 증인 범명 세워 놓으면은 사람들 죽는 것은 그냥 뻔하죠.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진리를 말하겠어. 내 목숨이 위협을 받아 나는 진리를 말하겠어라고 하지 않는 한 그 길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끝과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인들이 받았고 그 여인들이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였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사명의 길로 하나님 주님은 인도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까지 가서 만나려고 하실까? 지금 예루살렘인데 갈릴리까지 오라고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 쪽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들이죠. 처음 사명의 자리로 인도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이제 온전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했는데도 아직도 뭐라 그래요? 17절 말씀 보면은 의심하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직도 의심하시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시나요? 예,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신이 가시나요? 아멘. 네. 우리 좀 확신 가지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아직은 제자들이 이렇게 보았는데도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그 지식으로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 지식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들로 그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시고 지금 눈에 다 앞에 계신데 그 못 믿을 게 뭐 있겠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불가능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천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 버려요. 그렇죠? 모든 그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의로운 아들, 죄가 없으신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게 무엇이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의롭게 하여서 이 땅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어요. 그것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권세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선하게 마음껏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악한 자들도 주님의 권세 아래 다 있는 것이죠. 주님의 권세에 그들이 대항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 주님께 주셨으니까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래요. 이전에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 그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십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이제 가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래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의미를 알죠? 침례는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침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면 나도 함께 고난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도 함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그 온전한 연합이 바로 이 침례인 거죠. 그래서 침례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들로 되게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것들을 다 지켜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다음에 사역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가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임하시고 나서 교회가 태동이 되어졌어요. 그 태동되어진 교회를 통하여 이제 주님의 그 사역, 제자들이 했던 사역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 세상을 이기라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곧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린 것과 같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서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 곧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사명도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는데 무엇을 우리가 전하겠어요?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를 온전한 사명의 자리, 의의 자리, 완전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능력 있는 삶, 날마다 승리한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가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 분부하신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를 산자로 세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기로 가운데 서 있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